이긴 자의 이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하게 어디 뭐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제 어디 가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또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세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본질이라는 이 진리라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 그걸 빼고 그 외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그 뭐랄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런 우리 그 모습, 기독교인의 이 모습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이긴 자가 되게 하는 데서 방해물이 된다. 장애물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서문화 교회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면은 서문화 교회는 이제 그 책망이 없고 칭찬이 있는 교회입니다. 칭찬이 있는 교회인데, 대충 이제 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이 서문화 교회가 시대적으로 언제쯤이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좀이거든요. 예, 그 박해받던 그 시절이죠, 그죠? 그 시대 보통 한 100년 전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그런 시대에서 이제 보면은 보세요. 서문화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단의 해라.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실 이것은 유대인의 회거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야?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너 유대인의 회 진짜는 뭐예요? 이 사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단. 그 속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강조하고 그 당시에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잖아, 그지? 특히 이제 서문화 교회 이쪽에서는 그게 더 강하게 이렇게 어떤 행위, 율법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너가 보기에는 예전에서 볼 때는 그냥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정작 뭡니까? 본질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역할을 하는 자기 의를 완성하고 자기 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회 하나의 그런 모임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결과적으로 이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도 주님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독교인을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어겼던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넣는 게 이제 면류관 이야기가 여기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상급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면류관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이게 그 면류관을 천국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다 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그 면류관 왕이 서는 거거든. 왕이 서는 것이 백성이 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에 있지만은 그 율법보다도 뭡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독교인들,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긴 자로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뭡니까? 이제 충성된 자라.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거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충성한다는 이 개념은 우리가 어떤 것에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개념의 충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충성의 개념은 뭡니까? 앞에 있는 율법자들과 이야기거든. 그 율법은 행위를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서는 뭡니까?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죠? 진리를 소유하고, 그것이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주님을 섬기는 충성이거든. 그 어떠한 봉사하고 어떠한 그 뭡니까 섬기고 하는 것은 그 충성의 개념이 아니에요. 충성이 섬기나 봉사나 이 모든 충성하는 이 본질적 개념은 진리로 판단되어지는 것이거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볼 때 진짜 부유한 것이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죠? 그게 이제 구절에 보면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 있는 그 궁핍함과 환난과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은 본질에 붙여볼 때는 뭡니까? 그거는 가난한 게 아니다. 진짜 가난한 것은 내가 영원한 것, 진리를 가지지 못한 그 영혼이 가난한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너는 진짜 부유한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의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땅의 개념보다 본질적 개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제 이런 그 서문화교회 사람에 대해서 칭찬. 그러면은 이 서문화교회에서는 그러면은 그 책망할 것이 없었느냐? 아니면 얘들이 뭡니까? 이 서문화교회 칭찬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완벽한 교회였느냐? 그런데 책망할 것 자체가 뭡니까? 책망할 것 자체가 본질적 개념하고는 큰 상관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본질의 가치, 이긴 자가 되는 데 있어서 책망 받아야 될 어떠한 그것이 상관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에서는 그냥 칭찬하고 끝난 거예요, 그냥. 뭔 칭찬이었나 그러면. 응? 지금 이 서문화교에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서문화교회 문제요? 아니, 서문화교에서 내 있었던 문제가 유대인들이었거든, 유대인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 있잖아, 그죠? 이게 율법이 결국 뭡니까? 이 진리를 계속해서 뭡니까? 계속해서 진리를 훼손하고, 그죠? 이 진리를 변질시켜가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기독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실제적으로 컸어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크죠. 지금도 크지만은, 그 당시에서는 뭡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 복음의 행위를 하는 이 율법적 개념을 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경계를 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렇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 정신하고 많이 부합하는 경향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또 옛날부터 계속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하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율법대로 많이 넘어지긴 해요. 많이 넘어졌거든. 그런데 그 율법이 뭡니까? 치명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먹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율법은 그야말로 뭡니까? 암세포와도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흐리게 가지면 이게 율법인지 진리인지 우리가 분별을 못할 때가 많았어요. 판단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졌는데, 근데 이 서문화교회는 뭡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진리를 쫓아서 산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율법에 이것이 사단의 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건 당연히 이 율법을 가진 자들은 얘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고 시험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 그 율법은 자기들 이 어떤 법을 따지 않으면 사도 바울 같은 애들 있잖아. 그래서 죽인다니까 이렇게. 예. 사람을 죽이고 그러거든. 그 정도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정신이 강해요. 그런데 이거와도 맞서서 그 진리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서문화교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율법이 아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이고 또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정확히 이 서문화교회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성하라는 계속 충성하라.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멸류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긴 자다. 그리고 그 이긴 자에게는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그 둘째 사망이 뭐야? 첫째 사망은 뭐야? 선악과. 이 본질적인 거거든. 우리가 사막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처음에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뭡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했을 때 그 안에 사망이 들어왔거든. 이 첫째 사망이야, 그러니까. 첫째 사망.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주겠다는 건 뭐예요? 7년 전 살란 때 죽어.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그 본질적 개념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육적 사망은 이게 사망이라 하지 않지. 왜냐하면 첫째 사망도 본질적 개념의 사망이었다면은 둘째 사망도 본질적 개념의 사망이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 그 이긴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본질적 개념에서 본다면은 뭡니까? 7년 살란 사망. 그 지옥 가는 거잖아. 그게 둘째 사망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긴 자에게는 뭡니까?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이 컨트롤에서 이야기해서 이렇게 되지만은 지옥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타락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긴 자에게 주는 뭡니까? 너는 절대로 뭡니까? 이런 둘째 사망의 것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당연한 같지만은 이 약속이 중요해요. 이긴 자에게. 이긴 자를 향한 이 확실한 보증이거든.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생명의 멸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그죠? 이 낙원이 어디라 그랬죠? 이야기했나? 삼천층이죠, 그죠? 그 낙원에 몇 가지 이제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했나?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 얘기했잖아. 오늘날 내가 낙원에 있으라. 그거는 삼천층이 아니에요. 그죠? 그 낙원은 뭡니까? 내가 이제 중간 얘기하면 또 낙원이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던 그것도 낙원이 아닌가요? 어디? 아브라함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던 그것도 낙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그 낙원이지. 그 같은 낙원인가요? 그 저기 다르지. 그 오른 우편 강도가 있던 낙원 달라요. 달라요? 이게 우편 강도가 있던 낙원은 중간 연계에서 이제 그 중간 연계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연단의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땅에 있을 때는 연단이 내 것이 되지만은 우리가 영적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 연단이 내 것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연단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단계로서의 연단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한마디로 하면 천국 갈 준비를 하는 단계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의 연단의 과정. 그래서 그 연단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신학적인 보면 뭡니까? 시험이 와서 이게 지프로 지연 있고 쭉 했잖아, 그렇지? 공력이 돼서 나와서 불 사지는데 그러니까 금이나 은으로 지은 것은
하지 않으면 이게 공력이 있다 그랬잖아. 이게 시험이 있는 거거든. 그런 시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지, 그지? 그럼 그것이 그 시험이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중간연계에서 일어나겠죠, 그죠? 거기서 우리에 대한 시험인데 그런데 이제 이 중간연계의 시험이 어떠냐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려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한번 이 땅이 받는 시험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준비해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본질적으로 좀 그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이제.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낙원에 가고 그 낙원에서 뭡니까? 이제 그 자격이 되잖아요, 이렇게. 천국에서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다 이제 그 낙원으로 가거든. 이제 그 여기서 낙원은 이제 삼청청, 천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중간적인 낙원도 실상은 천국의 개념이에요. 천국의 개념에 붙어 있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천국 가기로 된 사람들이 거기서 준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전체 천국이라는 개념에서 낙원을 서기도 하지만은 또 중간 연계에서 낙원의 개념을 서기도 하고 또 삼청중의 개념을 낙원으로 서기도 해요. 큰 틀에서는 그냥 천국으로 보면 돼. 그러나 여기서 전문에 이야기했던 이 에베소에서는 뭡니까? 이긴 자에 관한 낙원이야. 그래서 이것은 삼청청을 말해요. 지성소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강도가 하는 것은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한 것은 당연히 뭡니까? 너와 함께 낙원에 있어야 그렇지. 주님 어디 갔어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어디 갔어? 지옥에 잠시 내려가셨다가 지옥에 왜 갔냐? 그러니까 잠시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게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베드로 전서에 다시 올라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던데. 중간에 그래. 그거는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이해될 게 뭡니까? 그 옥이 어디냐는 거예요. 옥이. 옥이 지옥하고 옥하고 같아요? 지옥은 못 나오는다. 완전 옥이라 그러면 감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옥하고 지옥은 달라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큰 틀에서 본다면 뭡니까? 자 첫째는 절대로 지옥은 뭡니까? 한 번 더 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마지막 때 보면 지옥이 안 보내요. 그 무중에 보내요. 지옥하고 달라요. 잠시 가둬두는 것이거든. 어떤 그 사단도 뭡니까? 지옥 가면 못 나오는 존재거든. 그렇게 한 번 지옥 간 영혼은 뭡니까? 거기서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서 그 베드로전서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노아홍수 때 이야기도 하고 또 뒤에 뭡니까? 죽은 자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그 3일 동안 간 곳은 주님이 이야기했잖아. 어떻게?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 그 주님이 중간 연계에 간 거예요. 갈 수밖에 없지. 그럼 거기서 뭘 했겠냐는 거지. 그렇지.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럼 당연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지. 왜 그러냐? 복음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거기서 복음을 다 전파하고 3일 동안 할 수 있냐? 여러분 3일 동안 복음 전파는요. 수천년의 복음 전파보다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영적 존재의 복음 전파는 육의 개념, 물리적 개념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순식간 왜 그게 필요하겠어요? 아니 여기서 복음을 전파 못 받은 사람도 선택을 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선택의 개념입니다. 주님이 생명가잖아. 그럼 사단은 뭐겠어요? 선악과잖아. 그러니까 그 개념, 선택은 항상 두 개의 개념이 있어야지. 한 개의 개념은 뭡니까? 그거는 일방적이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로봇을 만약 주님이 생명을 딱 만들어낼 수도 있지.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속성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왜? 이미 그렇게 되는 순간 이 강제성이 들어가죠. 선택의 개념하고 다르죠. 선택의 개념은 항상 뭡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럼 중간연계도 마찬가지야. 중간연계에서도 뭐겠어요? 노아홍수 때 어마어마하죠. 다 죽었어. 그게 뭐야?
너 그때까지 인구를 그러니까 최소 뭐 몇십억에서 100억까지 보거든 최대.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싹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이 이게 지금 그 사건이. 그래 그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그 많은 영혼들을. 그걸 걱정하지 마라. 그 이제 그걸 이야기를 베드로 전서에 잠깐 이야기한 거예요. 연계를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래서 그 이 중간 연계의 기능적인 역할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너와 함께 오늘 너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주님이 중간 연계에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는 지금 이 물질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의 뭡니까? 그 출발점 어디냐면은 중간 연계라 보면 돼.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첫단 말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멀리 느껴지는데 그냥 여기서 그러면 굉장히 가까이 느껴지죠. 포함돼. 왜냐면 우리도 중간 연계야. 그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냥 우리도 중간 연계 안에 있거든 다. 이게 이제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 상대성 이론이나 아니면은 그 양자 역학 그걸 한번 보라는 게 그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영과 물질의 개념이 이렇게 공존하게 가능해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지금 중간 연계에 물질계와 연계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물질계는 드러난 것이지만은 연계는 뭡니까? 드러나지 않았지. 물질계처럼. 그렇지만 열려지는 개념이지. 내가 물질을 벗어나는 순간 뭡니까? 그냥 연계에 딱 있어 그냥. 그렇잖아. 딱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잖아요. 한번 죽어봐. 아무 차이가 없어. 한번 죽어봐. 아무 차이가 없어. 한 번도 못 죽어.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도 거기 가서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물질계 연계인지 헷갈려 막.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 정수와 생각이 그대로 가. 지금도 중간 연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있지. 그렇죠. 근데 한번 갔다 오십시오. 다 나를 따르라 자. 다시 와서. 나중에 이거 들어. 그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간 연계인데 거기서는 이런 성장이라든지 또 그 연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긴 자를 향한 연단의 개념이 없다. 그는 선택만 있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본질적으로 모든 이 영적 존재들은 뭡니까? 반드시 자기 선택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된다. 이런 것이 큰 틀입니다. 기본 틀이고 그리고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뭐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중간 연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 연계 없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고 또 성경에 중간 연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 중간 연계는 너무 많이 나와. 계시록에 나와. 계시록 12장에 보다 하늘에 전쟁이 나겠어. 모두 전쟁, 영적 전쟁이거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서는 영적 전쟁을 천국에서 하냐? 근데 중간 연계가 없으면은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중간 연계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론과 이 모든 것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주님이 그 중간 연계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뭐 약간 일고의 여지가 없어. 왜냐면 천국에 갈 수 없지. 왜? 천국에는 부활해서 가서 뭡니까? 구속 사역을 나중에 이루어야 돼. 지금 갈 수가 없다니까. 가면 안 된다니까. 지성소에. 나중에 지성소 갔다 그랬잖아.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잖아. 그리고 그 3일 동안 내가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잖아. 천국 가서 복음 전파해요? 아니잖아. 그래서 3일 동안 어디 갔고 그 뒤로 천국도 갔고 어떻게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 이 연계의 한 부분이 연계의 모습이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낙원 이야기했다 그랬는데 이 낙원의 개념이 그렇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버가모 교회는 저번 여기 지금 콘스탄티노 황제 때 그 유명한 그 밀라노 칙령이라고 알죠, 그죠? 네. 300몇 년 때
그것 통해서 이제 드디어 기독교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되죠. 이제 그런 대충 그 시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자유의 낯선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 주님에 대한 표현들 여러분 다음에 다 묵상해 보세요. 그것을 주님이 상징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교회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야기하려니까 설교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자유의 낯선금 이건 앞에도 나왔지만은 그 뭡니까 주님의 모습 속에서 나왔죠, 그죠? 그 입에서는 뭡니까? 좌우의 날성금 16절 나왔잖아요, 그죠? 좌우의 날성금이 놓은다 그랬잖아요. 이 날성금 이야기는 또 다른 데는 많이 나와. 어디 히브리 4장에 어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성금이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말씀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씀. 말씀 넣으면 뭡니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알겠지, 뒤에, 그지? 그러니까 비진리, 이상한 이단들이 금방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이야기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안디바가 하나 있었는데, 안디바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죽을 때 그 노방석에 죽은 거 알죠, 그죠? 노방석에 태워 죽은 거. 그런데도 뭡니까? 자기가 죽을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게 믿음의 분량이 엄청나다. 실제 이긴 자들은 있잖아요. 목회자들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일반 성도들. 목회자들은 있잖아요. 내가 적어도 오늘날 현대 목회자들은 이긴 자에 들어갈 사람이 나는 거의 없다고 있을 수가 없어. 교리 자체가 다 별이 났어요. 들어가는 자체가 심지어 지옥 안 가면 다행이에요. 나올 때는 지옥도 거꾸로 3층 들어가거든. 그게. 무서워. 근데 목회자들도 왜 무섭냐? 목회자들 자기가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다들 나는 생각하잖아요. 마땅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그게 시기들 자기 가도 교리적으로 맞다. 열매가 그 온전하지 못하면 그것도 구원받기 힘들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그 목회자는 경고를 내 말이 아니고 자 성경에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가장 강력한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손가락 끝이 아니라. 근데 주여자 하는데 그게 밑에 봐 일반 성도 이야기 아니라니까. 그렇죠. 선지자 노릇하고 기시도 쫓아내고 그것도 모르죠. 쫓아내고. 말씀의 권능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일반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 할지도 뭡니까? 내한들 모른다 하리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뭡니까? 뒤에 보면은 또 뭐 그런 또 어딘가 보면 뭡니까? 이 사단의 영들이 뭡니까? 저 가장하고 오늘날 뭡니까? 뭘로 가장 한다 그랬죠? 빛의 아들로 그 말씀하신 건가? 근데 이거 좀 들어봐 그런 거? 왜 내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 그럼 찾아봐. 나 성경 찾기가 너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지, 그지? 광명한 천사 들어온다 그랬잖아.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분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형님들이라. 이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일꾼이야. 그럼 사단의 일꾼이 뭐겠어요? 얘는 우리는 있잖아요. 우상숭배 사기 이거를 너무 있잖아요. 우상숭배는 그 구약적 개념으로는 형상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신약적 개념으로는 뭡니까? 형상이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섬기는 거거든. 그게 우상숭배거든. 그럼 그게 비진리예요. 근데 이 비진리의 개념이 결국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선악이라는 비진리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모든 열매도 뭡니까? 다 비진리예요. 어떤 것은 진리고 어떤 것은 비진리가 아니에요. 선악의 뿌리를 받고 너는 모든 것은 행위 자체가 봉사해도 그것도 비진리,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것도 비진리 보라고 다 자기를 위한 의를 위한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어둠이에요. 어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둠. 그러면 이 어둠을 계속 먹으면 뭡니까? 그것이 자기 신앙이 돼, 믿음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수록 뭡니까? 성경이 진리의 개념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비진리로 다 해석을 내. 그러니까 성경을 볼수록 뭡니까? 이 사람은 더 어둠으로 짙어지고 또 믿음이 강하다는 개념은 뭡니까? 이런 뭐랄까요? 종교 생활 이것이 그 더 강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가짜로 포장된 상태에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로 착각하고 있어. 왜? 오랫동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가 와도 뭡니까? 그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아. 왜? 자기들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들이 진짜를 배척해요. 이게 예수님 사건이야. 진짜 왔는데도 빛이 어두운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뭡니까? 회방하고 방해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죠. 그만큼 뭡니까? 자기가 우상 숭배는 개념이 뭔가를 몰라. 우상 숭배는 내 안에 비진리를 먹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교회 앉으시면 뭐야? 그렇게 가장 비진리가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디겠어요? 예배당이 교회 안에. 그거 없어. 그럼 뭐 저쪽 있는 다른 데서 그 비진리를 가지고 하겠어요? 비진리라는 개념은 뭡니까?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거든. 예를 들면 창세기 나오는 것처럼 사단이 와서 뭡니까? 야, 저거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근데 저것이 뭐였어? 선악과 있잖아, 그렇지? 그런 사단이 하나 딱 비튼 거예요. 그 원래는 뭘 먹어야 돼?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항상 사단은 그래.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 뭡니까? 백지 한 장 차이야. 내가 있잖아.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진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개념을 내가 소유하는 거고 비진리는 뭡니까? 땅의 개념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개념을 아무리 먹어도 뭡니까? 그 신앙 성장이 할 수 없고 오히려 어둠으로 계속 짙어져 가고 그 어둠이 진짜 어둠인지를 모르고 가다가 결국 어디에 이르요? 사망에 이른다. 사망이거든. 그렇게 다시 말하면 사단도 뭡니까? 사단의 목표가 뭐겠어요? 그렇지. 하나님 또 자기 같은 존재를 만들어 이긴 자 잤잖아. 그리고 사단도 뭡니까? 거꾸로 이긴 자. 거꾸로 이긴 자가 자기 같은 존재거든. 완전히 어둠이 짙은 자. 어둠이 확실히 짙어서 거꾸로 삼층층에 가는 이런 존재급 정도 되려면 일반 성도들이 어둠 가지고는 되지 않아. 어떻게 어디서 오겠어요? 영적 지도자 아니면 거꾸로 삼층층에 갈 수가 없어. 그 정도 어둠이 짙어지려면. 그게 얼마나 어둠이 짙은지 몰라. 진짜 있잖아요. 뭐 진짜 어둠이 또 캄캄한 어둠 같아. 이야기하다 보면은 하나도 안 굽혀. 진짜 율법주의도 엄청난 율법 같아. 근데 자기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안 해. 예? 모든 행위 자체가 율법이거든. 진리는 행위를 수말하지 않아요. 행동. 그래서 주님 먹으라 그러잖아 그냥.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살아고 그래서 희한한 소문이 있더라. 목회자들은 절대로 뭐 지옥 간다, 목회자 지옥 간다 그러면요, 그 이상하게 봐요. 그럼 성경이 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그럼 이법은 가면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말씀에 권능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법이 최소한 내가 볼 최소한 뭐 장로 이상급 같은데. 그 목사도 다 포함 되잖아. 일반 성도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 혹 할 수는 있지만은 기도는 원장급은. 적어도 교회 지도자급 돼야 이 정도 하거든. 선인자급은. 이게 대한 주님의 경고예요. 뭐 자기가 나는 이렇게 돼 처음 갔다 자기는 갔다 갈 줄이면 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지옥이라고 보면 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십자가를 깊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건 몰라. 안지 내가 그 머릿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은 또 이 진리를 소유하지 않으면은 근데 봐 자기들 이야기하고 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볼 때는 뭡니까? 다 땅의 개념이에요. 다 땅의. 내가 백날 들어도 땅의 개념이에요. 그걸 우리가 왜 먹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그걸 그렇게 안 먹어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은데 그거 먹어서 더 비참해졌어요 기독교인들이. 그건 먹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뭡니까 우리 삶의 선택이다. 교육받은 정도대로 우리 삶의 문화와 또 삶의 경험과 또 삶의 환경대로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강요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어야 될 건 진리 하나뿐이에요. 본질. 그걸 먹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는 뭐 많이 헷갈려. 뭐 목사니까 그럴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목사 제도가 성경에 어디 있어? 내가 뭐 직분을 그러고 하지만 목사는 네 다 목사 되라 그런 적 어디 있어? 주님이 목사였나? 몰라 나 뭐 목사 제도가 나쁘다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고 그 제도 자체가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는 자체가 나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질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도 그랬잖아요. 네가 선생된 자로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느냐. 아주 기본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기본이 아니에요. 그런데 니고데모 보고 그런 거야. 너 그것도 모르느냐. 다 그리 선생되면 뭐야. 아무것도 땅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 땅의 개념 아니에요. 거듭난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는 거. 이게 얼마나 땅의 개념이에요. 이 대화가 되겠냐고. 그 오늘날 이야기해봐. 다 땅의 개념이라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놀 게 없어. 왜? 선악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너는 모든 열매가 그게 선이다 악이다 관계없어. 그냥 그 자체가 뭐예요? 비진리였다 진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성경대로 보고 그냥 그대로 돼. 한번 앞으로 봐. 그 명확하다니까 그게. 예외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예외 그런 게 없어요. 그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많은 경고를 했어요. 성경이. 절대로 뭡니까 누룩 섞지 마라. 또 절대로 뭡니까 그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죽이는 게 얼마나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게 목회자예요. 누가 죽일 수 있냐? 맨날 강대상이 하는 소리가 다 죽어요. 오늘 성도들 보면 뭡니까? 그냥 살은 쪘는데 너무 체력이 약해.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뭐 이단들이 뭐 쉽게 걔들 왜냐면 교회에 답을 못 주거든. 왜 물어봐도 답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속히 다른 종교하고 별 다른 차이를 못 느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 믿는 내용을 보면 다 육적이라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면 발람과 발락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유명한 발람과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 야 우리 저 이스라엘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발락을 보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원래 갈 때 하나님 막았어요. 근데 이러면 끝까지 가긴 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뭐 간단하다 그랬어요. 저 가서 너가 저 여자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행음하게 하게 되면은 그럼 뭡니까? 그 구약적 개념은 뭡니까? 이게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는 개념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행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게 되고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거든. 이게 그렇게 발람 선지자가 제대로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땅의 개념하고 결탁해서 이 비진리를 이스라엘에게 먹여버리는 오늘 영적 지도자가 똑같아. 그렇게 했고 그래서 15점이 이와 같이 뭡니까? 그와 같은 개념으로 니골라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니골라당이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리잖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 이 니골라당이거든. 니골라당의 핵심 이론이 아까 말한 대로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거의 영지주의에 뿌리를 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원론적 사상이다. 그래서 뭡니까?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이 잘못된 말씀, 비본질적이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입니까? 회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땅의 것을 먹고 그것을 본질로 먹었다면 그 회개해야 돼. 예. 그런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땅의 개념을, 육적 개념을 진리의 개념으로 먹은 거야. 그러니까, 자, 기독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가 아니랬잖아. 내가 뭘 자꾸 바치려고 하나님 받지 않는다니까. 그걸 받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개념이에요. 종교. 그래서 자꾸 바치는 개념이 이방 종교의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노력해서 뭘 주면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이 더 좋은 걸 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신앙, 또 잘못 있는 믿음의 형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 진리, 이 생명을 먹지 않고 이 비진리의 차원으로 먹은 이것들을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윤리도덕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윤리도덕은 우리가 우리가 금할 수밖에 없는 범죄 중에 하나죠.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계속 사람 바꿔가면서 우리가 비난하고 헐뜯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은 그 하면 헐뜯으면서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어떤 뭐랄까 마음의 그 기쁨과 그 어떤 그거 느꼈잖아. 왜 그런 만족감이 있겠어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감정이 불완전하니까. 완전하다면 뭡니까? 그런 기쁨이 나오겠어요? 안 나온단 말이야. 이제 우리 그런 그 일상적인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럼 여러분도 인간관계 할 때 그런 것은 뭡니까? 여러분 속에 둘 필요가 없어. 왜?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러고. 그러니까 뭐 정도는 있겠지만은 뭡니까?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줘서는 안 돼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나쁜 놈이 나도 다 그렇지도 나쁜 놈이거든. 지는 맞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면 안 돼. 어쩌면 자기도 더 많이 했을 수 있어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보다 내가 더 많이 했을 수가 있어. 내가 더 살았잖아. 더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굉장히 짧게 사는데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중에 두아데라 교회 이게 이제 대충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 교황 시대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교황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이 개판이 이때도 그쯤 시대로 이제 대충 보는데 두아데라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쳐. 이게 앞에 다 나타난 거죠, 그죠? 주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거 이게 각자 다 비춰주고 있는 거 이 교회에 주님의 모습들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 봐요, 이 가만히 봐. 이게 크게 진리하고 뭐 상관이 있나? 뭐 사업 잘 되고 뭐 서로 사랑하고 뭐 그렇게 했겠지. 또 믿음, 섬김, 인내 이 결정적이지 않거든. 내 행위를 처음보다 많다. 근데 여기 하나인데 이 여자 이세벨 보통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예언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혹 많이 해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많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보통 어떻게 했어요? 누가 예언을 해요, 예언. 직통 계시. 누가 이렇게 있다, 회중이 이렇게 있으면 있잖아요. 누가 일어나서 예언을 해요. 그럼 그 예언을 받고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받았으니까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엄마는 괜찮은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런 인간, 이런 여자 예언자들이 같은 게 나타나요. 나타나면 탐심이 있는 거지. 누가 예언을 했는데, 일어나서 예언했는데 틀려. 같은 걸 똑같이 보는데 틀려. 그러니까 어느 한 놈은 잘못된 거짓 예언이거든.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뭡니까? 요런 여자 이세벨 같은 이런 사람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울어요. 그렇듯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뭡니까 예전에 예미한가 그때 보면은 이사람 예미한가 정확히 보면 예언할 누가 또 예언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거짓인지 모르니까 너 1년 안에 죽을 것이 1년 안에 죽는 놈이 나 거짓이다 그랬지. 네. 예. 근데 그놈 1년 안에 죽어봤잖아. 그런 것도 있었다니. 그러니까 하도 그런 예언에 대한 거짓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없던 시대는 이 구약 때는 선지자들이 말했고 이 신약 시대 때는 뭡니까 이제 이 말씀이 막 이렇게 이제 아직 교회 속에 많이 이런 이 성문화된 말씀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예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언, 방언 이런 것들이 난무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런 이세벨 같은 여자 선지자가 나와서 했는데 여기에 뭡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1절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데 그래 이 여자 선지자 이세벨 같은 여자 진짜 이름이 이세벨인지 아니면 이세벨 같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얘들이 정말 안 해 또. 그러니까 뭡니까 볼지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또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누이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시무시말지 하지 않나? 한마디로 보면 이제 너 인생 끝났다는 거 정쳤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내볼 일은 없다. 그냥 영원히 만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이렇게 이 앞에 있는 니골라당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있는 다 이런 회개의 개념 자체가 이런 뭡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개념 안에서 있는 거거든. 이런 잘못된 왜곡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많았어요. 내가 볼 때는 오늘날도 많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한번 살펴봐.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해왔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받았다면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몸이 건조하거나 또 신앙생활에서 방향을 잃지 못하고 하는데 계속 또 그렇게 가야 돼. 이런 시대가 계속 우리 앞에 그리고 아마 지금 코로나 시대를 발견해서 여러분 중에 몇몇 사람은 이미 떠났을 거야 아마. 떨어져 나갈 확률이 많아. 어제 교회 엄청 떨어져 나왔더구만 성도들. 많이 빠졌죠. 많이 떨어졌대.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그나마. 근데 교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위기 속에서 있잖아요. 실제 다 무너져요. 무너지고 왜냐하면 그 목표지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가거든. 그리고 뭡니까 저쪽 신천지 인도로 쉽게 빠지고 다 이런데 이세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니골라당이나 이런데 빠져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뭡니까 이들이 주는 비진리의 말씀을 먹고 이 비진리는 있잖아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생수와도 같아. 우선 먹으면 뭡니까 갈증이 해소가 돼.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 우선 갈증이 해소돼. 그걸 먹으려 그래.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리라. 사마리아 깜짝 놀랐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고? 야, 그 물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 물 어디 있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가 찾는 생수다, 구원자다, 선물이 되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본질이잖아요, 진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는 것, 본질을 다 주님 안에 있는 거거든. 주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것들은 육적 개념은 이렇게 마치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의 생수처럼, 이 생물처럼 이걸 떠먹여주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 딱 사마리아 여인의 생수를 먹여준다니까. 그러니까 목마르지. 먹고 나면 목말라.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뭐 갈증해도 되는 것 같지만은 또 가면 돌아서면 다 목말라요. 그게 다 가짜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게 되면서 너가 그렇게 하다가는 너가 사망, 그냥 사망으로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질 것이 없노라. 이거 뭐야? 응?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잖아, 그죠? 그 사단의 가르침, 사단의 그 속임수, 순진한 건가요? 어? 순진한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가는 거야? 그 사단처럼 돼가는 거야. 여기에 이들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 사단의 올무에 걸린 자들에게 이미 사단의 가르침과 그 아래 있는 자들인데 이미 사단에 속해져 버렸는데 뭐 어떻게 이들을 회복하고 돌이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내게 할 건 없다는 거야. 그냥 뭐 안 받으면 그냥 발에 먼지 틀고 가라. 주님이 그런 것처럼 이게요. 이 비질의 가르침이 그렇게 견고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다른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 손쓸 수가 없네. 여러분 실제 있잖아요. 뭐 목회자 아니라서 모르. 자꾸 내가 가장 이제 비유 좋은 게 목회자예요. 내가 목회자 얘들이 있잖아요. 갖고 이야기를 해보면 알아. 절대로 손쓸 수가 없어. 얘들. 갖고 있는 교리, 갖고 있는 자기 어떤 배운 신학. 견고한 신앙. 이건 있잖아요. 맞냐 틀린 문제가 아니고 자기 인생이고 자기 철학이고 자기 생명이고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주 또 이제 만나러 가지만은 보면 있잖아요. 만나러 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막 나는 있잖아요. 굳이 있잖아요. 저쪽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안 봐도 비디오야. 갈 필요가 없어. 지금 현실적으로 매일 나타나고 있어. 안 무너져. 내가 있잖아. 그 13바퀴를 돌아도 안 무너져. 미치겠어요. 차라리 내가 안 도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 그때는 도르면 가능성이 더 있었지. 지금 돌아봤자야. 발이 맞고. 방법이 없어. 그냥 그분들은 뭡니까? 조용히 그분들이 갈 길을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배려입니다. 모셔드려. 방법이 없어. 나는 사고가 그렇게 굳을 수 있나?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또 생각 한번 좀 해볼 수 있잖아. 그럼요. 올무란 말이 너무 싫어요. 또 맥주 한 잔. 자, 유튜브에다가 댓글 막 달아주는 절대 못 먹는다. 자, 그리고 이기는 계기는 뭡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되지. 이 만국에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만국. 첫째는 뭡니까? 이 천영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 이긴데, 그래 천영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있는 나라 있지, 그지? 왕국. 그 개념 있고 또. 이 세상. 지성소. 근데 했나 이야기를? 1.1.1.3 이성성. 이 세상도 왕국이라고. 1.1 2.1 천명 또 이 세상 이 세상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뒤에. 첫째 아는. 씹어야. 시키는 여기까지 하고 3장은 또 이제 쉬었다 갑시다. 우리 목사님 빨리 이거.